두려움과 근심의 어두운 그늘이 여러분의 영혼을 엄습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찬란한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의 꿈은 매우 다양합니다. 요새 아이들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태권도 사범 아니면 소방관 이런 분들입니다. 또 아이돌 가수를 하겠다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그게 무슨 꿈이냐, 꿈으로 취급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루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대통령쯤은 되겠다 해야지 포부가 크구나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눈에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가장 가까이에서 영향을 주는 그런 인물이 아이들의 인상에 깊이 각인이 되는 겁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우렁찬 목소리로 호령하는 그 태권도 사모님이 아이들의 눈에 멋져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 어떤 그런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모님이 목소리도 약하고 격파도 잘 못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모님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검은 띠를 불렀다고 해서 다 사모님이 아니고 사범의 이상형을 제대로 갖춘 그런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왕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마음속에서 남들 위해서 군림하면서 호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적군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런 비굴한 마음은 결코 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의사가 되거나 또 유명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많이들 꿈꿉니다. 도대체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 것인가? 또 직장에 들어가서는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 것일까? 그들이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어른이 되어도 우리가 여전히 꿈꾸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생각했던 그런 어떠한 사람, 그 사람이 되는 일은 이제는 요원해져 버렸다 하겠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때 품었던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도 우리가 그렇게 꿈꿔왔던 그런 인생, 그 이상적인 인생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에 얽매여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하는 이 비굴한 변명을 하면서 세상에 끌려다니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내 마음의 온기를 잃지 않고 언제든지 생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법에 조율되어서 삶의 순간순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더없이 좋을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꿈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아 나온 여러분에게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할 마음과 또 반드시 이루게 하실 그 약속에 대한 믿음,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그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인생으로 인정받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귀하게 여김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면서 인생의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서 각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너무 사랑을 독차지한 까닭에 다른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화려한 옷,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쁜 그런 옷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의 딸 다말에게 입혔던 그런 옷, 소매가 긴 왕들이 입는 그런 옷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옷은 왕족의 표시이고 또 순결함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 옷을 입혔다는 것은 앞으로 그 집안의 장자권의 향방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요셉 자신의 바람이었거나 또 요셉이 욕심부려서 되어진 일이 분명히 아니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자기도 모르게 꿈꾸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요셉과 더불어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을 꾸면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았던 것을 그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셉이 그야말로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져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왔던 요셉을 형들이 멀리서 보고 죽여버립니다.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꾸었던 그 꿈, 모든 형제들이 자기에게 전하더라 하는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구의 입에서 이 말이 터져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형제들이 이 요셉을 질투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아예 없애버리자, 그런 다음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작정한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는 것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 순간에 다행히 르우벤이 피를 흘리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유다는 이 요셉을 그러면 우리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기자 하였습니다. 결국 요셉은 이집트에까지 내려가서 노예로 팔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감동을 받는 것은 이 요셉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지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셉에게서 절망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서 하인으로 살았을 때에도 정직한 사람이에요.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 안에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의 그 굴곡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 때문에 자기 가족들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옷, 그 채색 옷은 아버지가 입혀주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 옷을 입는 사람에 걸맞는 존재,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 나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이디푸스 임금처럼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결코 거스를 수 없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파고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 인생에 질곡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꿈을 포기할 만한 이유들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면서 견디면서 그 파고를 헤쳐나갈 때에 그 인생은 자기 존재의 진정한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내 인격을 망가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감정에 휘둘리면서 남들에게 조종당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꿈꾸었던 그 인생의 품격, 그 기쁨과 그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졌던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셨는데 이 제자들은 밤새 풍랑에 시달리면서 물가에 닿지를 못했습니다.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성큼성큼 물 위로 걸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서 갑자기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그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사람, 왜 의심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 올려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던 일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본능을 가지신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이라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이다 이렇게 소리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나다,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주님께서 오너라 부르실 때에 물 위를 걸어서라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압도되어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 순간부터는 침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의심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꿈을 깨뜨려버리는 불면증과도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믿음이 약해서 대단한 실패를 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스승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신다면 나도 바다 위를 걸어가,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면 나도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서 고쳐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베드로의 생애를 톱어보면은 참 수많은 실패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몰이해서 그야말로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앞길을 막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연약함은 베드로의 그 인생이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계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의 믿음은 훨씬 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의 인격은 갈수록 단단해져 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자기 인생의 꿈을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완성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그 뜻은 우리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 성경은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 할 수가 없습니다. 횡재 같은 일이 생겨도 우리는 그것이 복인지 아니면 독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시련이 닥쳐도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을 바꿔야 할지 아니면 꿋꿋하게 견디며 버텨내야 할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래서 함부로 방심하거나 또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이, 그 꿈꾸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되고 또 그 입술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입술의 증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인생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마침내 그가 품었던 그 꿈에 다다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좋은 일을 통해서도 오시고 힘겨운 일을 통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기쁨과 고통은 똑같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선물이 되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만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순간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인은 이 모습을 비유하기를 신부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전가를, 편지를 가지고 왔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내미는 방식이 공손하든 불손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내가 기다리는 것은 그 사랑의 전가이 아닙니까? 그렇게 절묘하게 비유를 했습니다. 기쁨이든지 고통이든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그 다정한 손길을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가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은 결코 중단되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저한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괴롭습니까? 억울합니까?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그 일이 결코 여러분의 꿈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이 살아내고자 하는 그 이상적인 인생이 오히려 한 발 더 가까이 나와왔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야말로 물 위를 걸어서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서 비웃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쁨의 순간이든지 고통의 순간이든지 언제든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며 꿈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게 해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셔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에 우리가 어떤 인생의 파고도 헤쳐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괴롭고 또 탄식하는 모든 인생이 환한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그 마음의 소망을 새롭게 하고 다시금 꿈꾸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며 담대히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